오늘 그 불가항력적 은혜 이 시간으로 또 이 시간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불가항력적 은혜의 기본적인 것을 살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만났던 삭개오, 그 삭개오의 예를 들면서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삭개오는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이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자신에게 호기심을 발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예수님은 호기심이었던 것이죠. 신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이 아주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군중들이 에워싸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이분이 누군가 호기심에 차서 그분을 보고 싶었고 또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마 삭개오의 마음속에 강렬한 마음이 동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 알고 싶다,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장애물을 헤쳐가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장애물의 첫 번째 요인은 외부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무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장, 죄인들과는 또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누군가 오면은 상당히 그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기가 보고 싶어도 이런 너무나 많은 무리로 둘러싸인 예수님께 그 사람들을 해치고 찾아간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 자신에게 있는 문제는 너무 키가 작았던 겁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도 아무리 자신이 높이 쳐들어서 보려고 해도 너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내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은 차라리 포기하자라고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두 가지 장애물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방법은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얼마든지 생각만 달리하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높은 나무, 자기가 오를 수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만 그랬겠습니까? 어린아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삭개오는 나무에 오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다보니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그를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왕과 같은 호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뛰어난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비춰진다든지 아니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즐겨 입는 화려한 복장을 입었다든지
제사장들처럼 길게 늘어뜨리는 휘장을 둘러쓰고 다닌다든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늘 접하는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 일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삭개오가 생각했던 뛰어난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처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또 통으로 짠 평민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걸터 앉아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그 자리에 즉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집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를 제시하면 이 놀라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 자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만난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리고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누가 자주 등장했냐면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유를 들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은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진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중심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비유를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리고 근처에 자주 강도들이 출몰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는 누구와 같이 취급했냐면 강도 같은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여리고는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세리를 누구처럼 여겼냐면 강도 같은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세리가 실제로 강도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세관에서는 과도한 세금을 일반 백성들에게 매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착취해서 자신의 것으로 빼돌렸습니다. 이것이 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일반 사람들 중에 악한 무리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없이 속였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집에 가자고 할 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는 거지? 어떻게 죄인의 손님이 되겠다는 것이지? 그리고 어떻게 그의 집에 방문하겠다는 거야? 라고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는 우리가 가진 사람들의 선입견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진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더러운 거리에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악하고 캄캄한 범죄 소굴에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부르심,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인 불가항력적 은혜로 그를 부른다면 그가 어디서 왔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느 지역에서 사는지에 차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불가항력적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에는 결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불가항력적이어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지역과 직업에 따라 차별을 하거나 구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당시에 불의한 재물로 인해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삭개오도 구원받을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단번에 거절할 만큼 사람들의 인상에는 아주 악한 사람으로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 당시의 사회적 편견에 의하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그가 부자인지 그가 가난한 자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권력 있는 자들을 더 많이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또 더 많이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삭개오의 사건의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가 가난하든 죄인이든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 자체입니다. 또 하나는 불가항력적 은혜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소명입니다. 개인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삭개오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한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것도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부르신 그 부름은 단순히 삭개오가 나무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빨리 위험하기 때문에 속히 내려오라 라고 부탁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삭개오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심은 그룹이나 단체의 이름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 위에 꼭대기에 있는 그를 보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야 그러면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삭개오야 그러면 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 사람이겠죠. 나도 김삭개오요, 나도 황삭개오요 이렇게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그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군중 속에 숨어 있는 나를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불러내신 겁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의 소명은 무리들 속에 숨어 있는 자들 가운데 택한 자를 개인적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은혜는 여러 무리들 가운데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함께 부르시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나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룹 전체를 불러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나를 꼭 집어서 불러내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인격적인 부르심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개인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설하들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미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부르심, 외적인 소명이다.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부르심, 내적 소명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는 개인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불가항력적 은혜는 내 삶 속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룰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룰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급히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부름은 지금 당장 내려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지만 속히 내려오라는 말에 그는 바로 순종했습니다. 여기에 신비하게도 비밀이 있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에는 지금 당장 결단하도록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룰 수 없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뒤로 미루거나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속히입니다. 속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내려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지금 당장 서 있는 걸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는 바로 신비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은혜로운 결단은 아무런 방해가 없는 가운데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이미 내외적으로 장애물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편견, 유대인들 앞에 가서 당해야 할 모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로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미혹과 장애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외적으로 많은 군중들이 막아섰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순종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이기고 나무에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가지 않았거나 부르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즉시 내려오라 라고 부르실 때 그는 즉각적으로 응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 내려갈게요. 내일 내려갈게요가 아닙니다. 예수님 나 조금 있다가 지금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도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답할 수 있는 게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닙니다. 속히 지금 당장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는 지금 당장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으로 부르심은 내 삶 속에서 뒤로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절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는 내 삶 속에서 뒤로 미룰 수 있는 우선순위가 아닌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신 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이지 오늘
네 집에,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즉시 내려오라고 하신 이유는 네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머물러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세리장의 집, 강도의 집,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강도같이 여겨지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사람들은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속국으로 세금을 과도하게 매겨서 착취하는 세리와 세리장을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누군가 세리장의 집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는 아마 세금을, 과도한 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미루었거나 그 죄를 묻기 위해서 재판장에 끌려가듯이 갔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의 두목, 강도의 두목이 사는 집에 머물겠다고 선언하자 주변의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모두 다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면서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죄인에 들어가 머물겠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유대인 사이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로마 압제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시는 거야? 우리가 과도한 세금으로 저들 앞에서 얼마나 많이 착취당했는데 내 재산을 빼앗아 축적해 가서 지금 부자가 된 저 사람 집에, 강도 집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서로가 수군거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외면을 당하고 죄인 취급당하고 있는 삭개오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간 것은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영원한 부르심입니다. 영원한 효력을 가진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은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르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시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부르심, 내적 소명,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는 바로 영원한 부르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오늘 네 집에 내가 머물러야 하겠다. 잠시 없어질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에게 너의 집에서 내가 잠시 차 한잔하고 쉬었다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머물겠다고 하신 말씀은 잠시 들렀다가는, 쉬었다가는 장소로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단어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잠시 쉬었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분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영원토록 내 집에 머무시는 분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기에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렇게 결단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네 배의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불가항력적 은혜의 부르심에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지나가는 나그네가와 같이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잠시 손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잠깐 놀다 가는 친구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자신의 생애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의 집을 구경할 겸 잠시 시간 내서 너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다. 너 혹시 내가 굶었는데 밥을 줄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좀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잠시 차담을 나눌 수 있느냐? 그러다가 혹시 마음이 더 좋아진다면 너와 춤이라도 잠시 추고 가겠다.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잠시 동안이 아니라 네 집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겠다. 내가 영원토록 네 집에 거주하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내주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심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잠깐 오셨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항력적 부르심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잠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가항력적 은혜는 영원한 부르심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부르심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드러나 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네 집에 나는 머물러야 한다.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걸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집에 반드시 있어야 돼 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는 의지는 반드시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반드시 나는 네 집에 머물 거야 라고 하는 의지적인 강조인 겁니다. 그러므로 불가항력적 은혜는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는 것은 영원한 머무심입니다. 이 머무심을 위한 그의 부르심은 삭개오에게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사람이 되신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신 언약, 곧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로 인해 삭개오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면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는 삭개오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강도와 같이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채우는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에게 영원한 부르심, 불가항력적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가 바르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르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사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어찌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손님이 되어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의 평가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늘 후회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일에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이미 임하여 있음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 집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즉시 영접해 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의 결과는 변화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할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제게 있는 내가 지금 모았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아마 당시에 가난하다라는 어떤 기준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가난의 대명사로 불리어지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누구든지 그 소유의 절반 중에 누구든지 강제로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배상해서 율법대로 4배를 배상해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다짐한 이 말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평소의 생각, 그가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지식들, 사회에서 통용되는 지식들, 내 자신의 내면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결단입니다. 자신이 모은 재산보다 훨씬 귀한 보물을 발견했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밭을 갈다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즉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화보다 그 밭에 사기로 생각했던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이 더 귀하고 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불가항력적 은혜를 입게 되면 내 삶에 즉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소중한 보배를 내가 소유하게 되었음을 알고 변화되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 집에 머물겠다,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신 것은 그 집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는 사실 예수님을 영접할 만큼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즉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네 안에 거하여야 하겠다. 생각할 시간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저할 만한 다른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 일어나야 합니다.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불강력적 은혜는 은혜입니다. 불강력적 은혜는 개인적인 소명입니다. 불강력적 은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룰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불강력적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강력적 은혜는 영원한 부르심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실 때 삭개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람들이 나를 또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당신과 같은 위대한 사람, 어떻게 당신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 집에 오신다는 거죠? 라고 묻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 사역을 가리켜 우리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삭개오보다 나은 사람이어서요? 아닙니다. 삭개오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을 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는 그걸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니, 주님, 당신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즉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가리켜서 우리는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